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우리 한 절씩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송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킹덤 빌더들이 알고 누려야 할 진리들이란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없이 오늘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주님이 택하신 날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또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임재 아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 안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는 우리의 더럽고 악한 모든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고 믿겨짐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화치의 말씀처럼 또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내가 없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에 임함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특별히 킹덤 빌더인 우리들이 정말로 이 일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알고 누려야 할 진리들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군사로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혹은 믿지만 여전히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 빛을 옮기고 또 그 빛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가 새 언약에 있어서는 바로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뜻이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을 제외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도 바로 동물의 피로 덮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본래 뜻이 구별됐다라는 거죠. 성별되었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 나라라는 것은 에트노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네이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산 자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지어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 마귀의 통치, 어두운 데서 마귀의 통치 아래 살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영광, 선하심, 그의 뜻,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라는 이야기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영광, 선하심, 그분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알고
오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순간이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구약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마치면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옛날과 똑같은 구습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5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다시금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다음에 그분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존재로서 필요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처절하리만큼 그 틈새를 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의식 가운데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많은 기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별로 잘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각자에게 준 소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사고방식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개념을 없애버려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를 포기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일수록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이것만이 없어져도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고통은 왜 오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 삶이란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 내려놓는 그 순간에 산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심중에 소원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을 나타내고 싶은 소원함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 주고 산 자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오심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통로를 막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건데 주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쁘지 않나요? 이게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은혜이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는 어려움도 고통도 가난도 괴로움도 겪게 되고, 어떨 때는 사업이 실패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고 더러워지고 주님 앞에 수치심이 가득하고 주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고 정말 초라한 인생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거짓 자가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삶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세상 신과 구습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괴로움도 실패도 깨어짐도 마귀에 의해서 타락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내 존재는 내 삶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것은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자매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준다. 그것도 그냥 준다 하면 다 받을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를 확 구겨버렸어. 구기고 주면 받아요, 받지 않아요? 내가 한술 더 떠서 또 받으려고 하니까 땅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버렸어. 그리고 다시 주워서 줬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지폐가 구겨지든 짓밟혀서 흙이 묻든 간에 5만 원이라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마귀에 의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내가 고통,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 자녀는 내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뭐로? 내 삶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엄청난 교만이, 엄청난 무식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이걸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우리의 공로 업적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위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으로 판단받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가? 아주 심플한 거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신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을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또다시 하와를 시험한 것 같이 시험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돼. 지금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돼. 난 너무 힘들다. 난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신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생각하고 말하는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감기에 걸려서 큰일 날 것 같아. 그 대신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의 통치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한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감기에 걸렸어. 나 힘들어.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놈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근데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 신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그 마귀의 일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나오는 대로 이 마음에 가득한 것, 심중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심중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하면 돼. 나 아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잖아. 주님이 계셔서 안 아파. 나는 못해. 싫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때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무슨 사족이 필요하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안에는 엄청나게 집어넣어놨는데 그거 하나도 사용 안 해.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넣어놓은지 모르겠어.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놔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맛있다. 그러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맛없다 하는 순간에 맛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다 생각하기 전에는 두려운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두렵다, 싫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놈이 두렵고 싫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맛있다 이렇게 하면 맛없는 것도 맛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do,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 일상 삶에서 이 평범한 일상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10번 드려도 돌아가서 옛날과 똑같이 살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그 제사 그만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 그만 받고 싶다. 그 위선이다. 10번이든 20번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너에게 예배 받기 위해서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삼아서 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적은 일, 아주 사소한 일도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꿀 때마다, 그 말 한마디를 바꿀 때마다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물돈 하인만이 아는 그 비밀과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고.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잖아.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삶을 삽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는 늘 뭔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추구해. 근데 우리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행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돈이 없어서 행복할 수가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은 못하지만 기쁨은 누릴 수 있어. 좋은 신발 사시려면 행복은 아니지만 기쁨은 돼. 그렇지만 행복하려면 에르메스나 뭐 이런 걸 사야 뭐 행복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못하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이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늘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낸다. 또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다. 내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건 은혜예요.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적인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과 문제 해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울철에 에어컨을 끄면 더워집니까?
겨울철에 에어컨을 끈다고 더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을 끈다고 더워지는 게 아니라 춥고 덥는 것은 날씨에 달린 거지 에어컨을 켜고 끈 거와 상관없다고. 에어컨이 문제 해결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의 신성과 원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잘못된 공식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최종 목적을 제일 앞으로 돌려야 돼. 왜? 거듭났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차원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의 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이상은 문제가 사라질 수가 없어. 문제 해결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의 목적을 만들고 그걸 추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추구해서 성취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아. 우리가 그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목적은 파랑새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쫓으면 쫓을수록 멀리 가는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나비는 홀홀 날아가지만 여러분이 정원을 만들면 나비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문제 해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는 이야기. 그 말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원을 만들 때 모든 것, 나비들 뿐만 아니라 잠자리도 오고 벌도 오고 우리가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어. 어떻게? 벌이 좋아하는 꽃을 심으면 되는 거지. 나비가 좋아하는 색깔의 식물을 심으면 되는 거지. 그게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의 나라 안에, 그 말은 그분의 통치 안에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그것이 그의 나라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 심중에 그분의 말씀을 이루면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나비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땅에서 볼 때는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원적인 삶을 생각할 때는 그 차원의 삶은 완전히 틀리는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의 심중에 심는 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심을 때에 보이는 세계에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사람처럼 추구하고 늘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의 뭔가를 추구하는 삶을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정원을 만드세요. 아멘. 나비가 필요하면 나비가 좋아하는 색을 심으면 되고, 벌이 오기를 원하면 벌이 좋아하는 꿀을 만들어내는 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오려면 코스모스를 심으면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럴 때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귀가 한 일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한 일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진정한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이 정원을 만드는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반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낫지 않았기 때문에 낫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으로 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있어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진짜 살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는 초논리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초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낫지 않았기 때문에 낫다고 말해야 돼. 낫다고 말해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없기 때문에 있다고 말해야 돼. 가난하기 때문에 나 부유해.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삶터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땅을 수복할 줄 알아야 돼. 뭘로? 내 생각으로. 말씀대로의 생각으로, 말씀대로의 말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복할 줄 알아야 돼. 없기 때문에 있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나았다. 싫기 때문에 좋다. 아멘.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경기가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나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니 너 왜 그래? 아니 낫지도 않는데 왜 낫다 그래? 그러면 정색을 하고 안 낫으니까 낫다고 말하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멘붕이 오는 거야. 아, 이게 뭐야? 너무나 여러분이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면 그 사람의 심중이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 아니, 안 낳았기 때문에 낳았다고 말하는 거지. 내가 낳았으면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여러분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터는 보이는 세계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 나라고 심중의 침노에서 빼앗아야 되고, 이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터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믿음으로 세상과 반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세상에서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좀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위에서 살면 우리는 말부터 먼저 해야 돼. 말도 못하나 말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야 그대로 된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할렐루야, 그 말을 할 때부터 내 심중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 말 못해요. 아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사는 곳과 우리가 사는 곳이 틀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거야.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가까운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 주위를 한번 생각하고 눈을 감고 지금 그 앞에서 대화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 반대로 말해. 그 사람이 경기가 나도록. 아니, 내가 없으니까 있다고 말하지, 있으면 뭐 때문에 그 말 하겠어, 이렇게 정색을 하고 선포하듯이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 나 다 나았어.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안 나았으니까 나았다고 말하지, 나았으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말 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고. 지금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과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삶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산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 또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실족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헤매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자도 속으로는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분기탱천해서 싸우려고 해.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자신 안에 확신이 있으면 남들이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 아니다 한들 무슨 싸울 일도 없어. 자신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 분기탱천해서 막 싸우려고 난리치는 이유는 자기한테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매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100% 확정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몇 퍼센트, 하루에 몇 퍼센트를 해야 구원이 될 건가? 이렇게 또 질문해. 아니. 여러분 1%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은 확정적인 거라고.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후패하게 해야 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라도 내일 1.5%, 모레 2%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도 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 구원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사자에 뜯겨 물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했지만 웃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을 들은 그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자신의 삶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잘못된 신학 체계 때문에. 한국 연구인지 한국 실구인지 그걸로 따지기만 하고 있어. 누가 뭐래도 내 심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내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안 나타내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거에서 자신을 벗어나려고 죄 안 지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과거가 나의 현재를 바꾸는 그 삶을, 과거가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부활의 몸을 입은 내가, 그 미래의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롭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삶, 진정한 왕으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언제 죽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나를 보기 때문에 오늘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거라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안다면 그것은 누구라도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때에 사망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느냐? 내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지, 죄 안 짓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께 더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바꾸어 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삽시다. 이 킹덤 빌드의 삶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아멘. 바로 이 세상이 어둠이 짙어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삶을 살 때 그 어둠 속에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들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은 이걸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킹덤 빌더 되도록 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둡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에 복음이 종노릇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킹덤 빌더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지라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은 평범한 삶 속에서 아주 적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터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을 바꿔가는 킹덤 빌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겼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킹덤 빌더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